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그리고 또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읽은 본문으로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로서 히브리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직접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창시자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르케고스는요, 선구자, 설립자, 개척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척자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개척은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개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개척자라고 말을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유일한 길, 아니 그분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좀 길기도 하고 또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내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가란 심령이 풍성한 은혜로 이 영적인 해갈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요, 삼중 구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중 구조인 본론, 결론, 권면 중에서 지난 시간이 권면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자는요, 독자들에게 너희는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시는 놀라운 은혜다. 때문에 너희는 이 큰 구원을 붙들고 떠내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저자는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자는요,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천사를 등장시켜서 아들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천사와 비교하는 형식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저자는 아들 예수가 얼마나 우월하신가 하는 그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1장에서는요, 아들 예수님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라든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이신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요, 여과 없이 드러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나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 이 아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방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들 예수가 천사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1장에서는 분명히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천사 그까이 거 하면서 아들 예수를 지극히 높였었는데, 오늘 본문은 아들 예수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천사를 이 천상의 존재로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해져 있던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사상을 깨기 위해서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변증을 해야 했을 텐데, 저자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들 예수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저자는 어째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의 참된 의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시대는 일부 독자들이 숭배하는 천사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자가 말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의 천사는요, 계시의 역할을 맡는 천상적인 존재로 아주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천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장차 도래할 새로운 세상, 즉 구원의 시대에는 이 천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저자가 1장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분명 예수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것이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1장에서도 그리고 지금 2장에서도 저자의 한결같은 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월하시다. 심지어 천사보다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들의 저자는요, 시편 8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게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저자가 오늘 본문 이 6절부터 8절의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원래 이 시편 본문은요,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 예수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원래 시편 말씀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7절을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원래 말씀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인용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요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라 70인역 성경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들 예수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게 저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잠시 동안이지만 아들 예수가 천사보다 하등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도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요. 왜 굳이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은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죠. 예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앞장인 이 1장 3절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게 1장에서 밝히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고 죽으신 것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 천사보다 하등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예수님은요,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류를 이끌어서 영광으로 데려가십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예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왜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된 목적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아들이 고난받기를 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아들 예수의 죽음은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감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예수는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오늘 제목처럼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것입니다. 제가 구원의 창시자 이 뜻이 무엇이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아니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아들 예수가 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선구자, 구원의 개척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권세에서 구출해 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단지 그냥 구해내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요. 한 절 한 절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구별되어져서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시듯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아들 예수님이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히브리 독자들뿐만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거룩을 입은 자들입니다. 도무지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없고 우리로서는 답이 없는데 죄 없으신 아들 예수의 순종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도 감히 거룩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도 다 어디에서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근원에서 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도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우리도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아들 예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근원에서 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았듯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요, 유대인들의 그 식탁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이 여인 룻에게 인애를, 이 헤세드를 베풀므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놔두면 죄밖에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셨고요. 기꺼이 형제라고, 기꺼이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갯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큰형님, 우리의 큰오빠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근원 안에서 우리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할 삶은요,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을 입은 자답게 거룩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들로 속해 계신 그 은혜로운 가정에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이 양자 하면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차별을 입는다든지 눈칫밥 먹는다든지 그런 정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와 그분의 속성까지 그대로 가감없이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 아들 예수의 그 기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족은요, 특징이 있죠. 보편적으로 각 가정들마다 고유한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족도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보셨듯이 거룩하신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죄라고 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이 자라고 그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주 구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거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옷 입고 그분이 살아내신 그 온전한 삶을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닮아서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거룩한 일을 향해서 부지런을 떨어야 되겠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주님의 뜻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이 굳이 성육신 하셨는가 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셔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아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14절 이후의 말씀은 그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한 자, 즉 완전한 인간이 되심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가연설 그런 것들을 헛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되심의 이유를 성경은요,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이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인류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정해진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모든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부활을 믿고 또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는 신자들도 사실은 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사람이 이 죽음을, 모두가 맞이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죽음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통치가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몰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 천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을 붙들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죽어주셨고요, 사탄의 공포와 그 위협을 파멸시키셨습니다.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드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대제사장,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직접 제단에 오르셔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 제사장과 우리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러 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못해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있습니까?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동일한 인간으로 스스로를 비하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주저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완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천사들은 천상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도울 수도 구출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뛰어난 존재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히브리 저자가 선언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8절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문이 들고 의심이 생기는 순간이 분명히 있지요. 아마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 독자들도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라면 그분이 또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아마도 이것 때문에 흔들린 그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무슨 구원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율법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가 무슨 구원자인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같은 입장 아닙니까?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변화된 것도 없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8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 눈에 우리의 그 현실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에 회의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오늘 저자의 선언에 다시금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고 그것이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장차 도래할 그 구원의 영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플레잉 코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것을 보면요, 운동장에서는 열심히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감독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저 옆에 한켠에서 서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잉 코치라는 것은요, 코치나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겪는 그 힘듦과 어떤 소통의 부재와 이 선수들이 당하는 이 한계를 고스란히 함께 뛰면서 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깥에서 그냥 소리만 치고 있는 감독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경주, 이 영적인 경기의 플레잉 코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99%가 아니라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도요, 이렇게 우리 앞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떠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냥 우리 함께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위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닥쳐올 그 어떠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기필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하늘나라 가족으로 받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놀라운 복음 앞에 다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다시 감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초전의 가족들, 주어진 현실, 이 살아내야 할 삶이 너무 어렵고 또 너무 버겁습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